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 삶에 찾아온 시련을 견디는 데 있어서 인내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에 시련을 배경으로 하는 초대교회 흩어진 유대 12지파 그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형제들에게 쓰는 편지가 하나의 배경인데 이 말씀이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많이 지금 힘들고 고난의 상황에 있는데 이 당시의 정황을 우리 이 시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시련에 맞서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 내용을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로 지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신앙의 덕목에 있어서 지혜 아주 중요하죠. 크게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것도 지혜의 한 영역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와 지혜를 구분하자면 인내는 우리가 좀 더 힘써 노력하는 우리의 역할이 강한 반면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5절을 보시면은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 삶에 없어서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소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의 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죠? 지혜는 먼저 일반적인 의미로 삶의 통찰력이자 어떤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처신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판단,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이게 지혜의 영역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인 제임스 패커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긴 한 챕터 안에서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지혜란 가장 선하고 가장 높은 목표를 아는 능력이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가장 분명한 방편을 아울러 가지는 성향이다. 지혜는 가장 선하고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는 하나의 그런 성향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가장 선한 것, 가장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높은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결국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요, 지혜란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The way one should go. 그래서 지혜서로 알려진 잠언에 보시면은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조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시기가 있습니다. 지혜를 가르쳐야 할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스폰지처럼 부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그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이 시대의 불행은, 이 시대의 사회의 어려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는 데서 오는 하나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대로 우리 자녀가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써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써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지혜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웃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악한 길에 빠지지 않는 법,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잠언 8장 13절에서 15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행동,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죄악된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이죠.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왜 멸망의 길로 갑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흥합니까? 어떻게 성공의 길로 갑니까? 그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죠.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이 교만의 길, 거만의 길,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야고보는 기도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제임스 패커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요, 그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완전한 지혜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만이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변함없는 지혜를 가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가족 구성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출연하십니다. 잠언 8장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혜로 표현하시면서 1인칭 주격 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중요한 한 가지 태도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영역은 또 너무나도 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9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문맥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지혜를 구할 때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힘들고 일이 풀리지 않고 일의 난관에 부딪혀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 크게 두 가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요, 피할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피할 길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지혜는 피할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인용하면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지금 영어 NASB 성경에서는 temptation, 이 단어를 시험 또는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너희가 온갖 그 시험을 만날 때, 이런 표현할 때 이 시험,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trials, 시련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두 가지 의미로 같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단어는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련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련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무겁고 힘듭니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간 어느 선교사님이 최근에 지난주 중에 저에게 카톡으로 한 가지 문의를 해왔어요. 아프리카 현지 교회에 어느 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목양하며 사랑하는 그 성도 한 분이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 그 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하고 그 다음에 집에 이렇게 머무르라고 하고 하는 이 정책이 지금 펼쳐 있기 때문에 장례식을 어떻게 지금 치러야 할지 그 목사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그 자문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그와 관련된 사람, 또 친지들, 친구들 다 와서 애도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그 슬픔을 나누는 또 많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결혼식은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장례식도 그러고 결혼식도 그렇고 참 마음이 안타깝죠. 얼마 전에 TV 방송을 보니까요, 미국에서 어느 커플이 이 와중에 이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바깥에 와서 주차장에 와가지고 신랑 신부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걷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없고요. 저 먼 발치 주차장에 차들 이렇게 주차되어 있고 사람들이 뭐 창문 살짝 열고 아니면은 이런 카드 이렇게 밖에 읽을 수 있도록 글씨 써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런 메시지만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짠해져요. 아니 평소 같으면 막 와가지고 허그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막 그런 분위기여야 할 이 결혼식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강덕훈 전사가 슬며시 지금 웃고 있는데 6월 27일 날 내일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보름 동안 자가격리하고 이제 6월 27일 날 사랑하는 피앙세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속히 한국도 빨리 진정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결혼식이 진행되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우리가 너무 또 지나치게 우울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마치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또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곧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갑자기 막 하늘문이 확 열려가지고 여기에 길이 있다 뭐 이렇게 뭔가 막 기적을 보여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지금 당장이라도 행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피할 길을,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쩌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 피할 길을 알려주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피할 길을 알려줬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피할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려운 시대에 피할 길인 것입니다.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희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현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맞서서 정말 힘겹게 사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의료진의 의사든 간호사든 이런 어려운 시기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몸을 사리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정말 피곤한 중에도 이들이 잠을 못 자가면서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분들, 심지어 은퇴했는데 다시 정말 목숨 걸고, 이건 목숨 거는 거예요. 어쩌면 그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그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와서 병원으로 돌아오는 그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연구소에서 지금 백신 개발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과학자들, 또 의료진들 있을 거예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위정자들, 또 주지사들, 또 시장님들 많이 있어요. 가난해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거리에 나와서 도시락과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피할 길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다는 법령이 발표되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정교 분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은 조금 지나친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예배당 건물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이 있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흩어져 지내는 동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미리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혹시라도 당할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피할 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피할 길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은 교회 공동체가 환난 중에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피할 길이 되어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열악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서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자발적인 나눔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라스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성도수 50명 미만의 미자립교회 10군데를 선정해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밖을 향하여 이렇게 또 손을 내밀 수도 있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헌금을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 1, 2월 수준에 비교할 때 많이 줄었어요. 아마도 헌금하는 방법이 지금 불편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지난주에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지금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재정 수입이 줄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위축감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러한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반대정신, 시대를 거스르는 거룩한 반대정신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온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지혜는 첫 번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마음 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 자리를 구하라. 그것을 찾으라. 시련과 고난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련과 고난이 남기고 가는 교훈, 그 교훈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상황 막 힘들다고 하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책을 세워야겠죠. 앞으로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를, 또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를 영적인 각도에서, 사회,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의 각도에서 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지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요, 먼저 낮은 자의 상황입니다. 낮은 자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남들과 비교할 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형편이 없어, 건강하지 못해, 나는 잘나지 못했어. 이 어려운 때에 누구에게 사방으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고 꽉 막혀 있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의 힘든 형편 속에 마음이 눌려 있는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 이 시련의 시기에 더더욱 나는 낮은 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깨닫고 드러내고 묵상하고 자랑해야 할 한 가지 귀한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높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가 마음 둘 곳은 높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감싸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돌보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지닌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영광의 세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의 이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도 나에게 능력으로 작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살아계신 능력을, 그 믿음을 주장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셜미디어에 북한 지역의 한 성도가 쓴 편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방송하는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USA,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MP4 플레이어를 북한에 많이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것을 받아들고 들으면서 믿음을 가진 북한에 있는 한 형제가 보낸 편지예요.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희망을 가집니다. 국경 지역보다 평양, 신우주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느냐, 매 한 가지 절망 상태지만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조선 신우주 2020년 3월 20일. 여러분, 높은 곳에 소망을 둔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이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 2절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4절 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결코 우리 삶의 끝이 아닙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기억하고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높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곧 우리가 구할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의 두 번째는 부한 자의 상황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함이란 무엇이죠? 남들에 비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아마 재산이겠죠. 그것은 외모입니다. 그것은 건강입니다. 그것은 명예일 수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서 있는 트럼프 타워처럼 성공을 상징하는, 이 땅에서 높이 쌓아올린 성공의 탑도 부한 자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한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부한 자들이 마음 돌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인생의 귀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낮은 자리에 서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현재 누리는 이 부함이 매우 순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가능합니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풀의 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들판에 핀 들꽃이 뜨거운 태양빛과 바람으로 인해서 곧 시들러 버리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자랑과 성공은 매우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쌓아 올린 어떤 재산, 많이 획득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남긴 재산이 여러분의 자녀, 그 다음 세대에 얼마나 또 갈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 비해 우리의 인생은 순간일 뿐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우리의 능력은 초라하며 하나님의 부요함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좌절감이 아니라 허무함이 아니라 겸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앞서 낮은 형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임을 말씀드렸는데요, 부한 형제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이란 피조물인 나의 연약함을 살피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누림이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해지는 것이 낮아짐의 자리에 마음을 두는 자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수도사로 살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통찰력을 얻은 토마스 캠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결코 과대평가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위대한 지혜요 교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영적인 각성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너의 진정한 주인이 무엇이냐, 너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예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단지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위해 우리가 창안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확신하고 따라가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이 피할 길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빨리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헤쳐나갈 강력한 길, 어쩌면 가장 강력한 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길이 되기를 이미 말씀해주고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고 지금 있는 곳곳에서 희생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피할 길이 되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 개개인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책임지라고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유럽,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싸여버린 유럽,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미국, 하나님이 지난 100년 사이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 한국전쟁 이후에, 보릿고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눈물 뿌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국을 살려주시고 이만큼 한국을 번성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물질주의의 문명에 휩싸여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 이 위기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주민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거짓 신들, 세상의 헛된 자랑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사랑의 그 사랑이 퇴색되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견뎌나갈 지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지혜는 먼저 피할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할 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헌신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피할 길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마음 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높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높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로 우리가 당한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